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5단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5단원의 그 전체적인 그 제목은 성령 충만한 제자였습니다. 자, 오늘 그 2단원 이 2과의 오늘 제목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네,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죠? 능력, 약속. 네, 뭔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 주제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이렇게 마디 반복으로 반복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처음부터 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 주제 말씀을 로마서로 해놓고 요한복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을까요? 네, 방금 전에 물이라고 했는데 샘물입니다. 샘물. 영어로는 a spring of water. a spring of water. 네. 수원지에서 바로 솟아오르는 깨끗한 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언제나 목마를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거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소생을 하게 되죠. 그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구세주와 주인으로, 구세주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Savior 영어로는 Savior, 그리고 주라는 건 Lord, Savior and Lord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게 죄의 사함에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속죄의 은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것이 성령의 샘물과 같은 이것이 샘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라고 할 때 그 첫 믿음이 바로 처음에 나오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샘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샘물의 역사를 누리고 있느냐? 아마 샘물과 다른 뭔가 다른 물을 또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엇에 그럼 비유하셨습니까? 나오고 있죠. 생수의 강입니다. 네. 살아서 역동성을 가지고 흐르는 세차게 흐르는 강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강에 비유하셨습니다. 샘물과 솟아오르는 샘물과 강은 물은 똑같은 물이죠. 근데 분량, 양과 역사하는 그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시원한 샘물만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강은 동식물 그리고 바다까지도 심지어 바다까지도 이 강이 흘러 들어가서 계속 어떻게 보면 물을 공급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바다까지 소생시키고 도시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큰 강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세워졌죠. 문명이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졌던 겁니다. 이렇게 강이 미치는 힘은 엄청나게 광대한데요.
엄청 폭이 엄청나다는 범위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렇게 나왔더니까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다음에는 허리에 차더니나 결국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그리고 12절에서 강은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적어보셨죠? 예수님이 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뜻은 강 같은 은혜 역사, 그 성령 충만한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소생하고 민족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새해 표어를 정하기 위해 기도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에 이렇게 정한 다음에 무척 좋아하면서 흥분해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교우들이 들으면 웃지는 않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도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데 표어만 너무나 거창하게 세워놓은 게 아닌가? 계속 고민이 된 거죠.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했죠. 그 당시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로마를 변화시켜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이 120명보다 적은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그럼 더 능력이 많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배당 건물만 놓고 봐도 좀 엄청 크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차를 멈추고 주여 저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왜 자꾸 너 자신을 보면서 작다고 말을 하느냐 하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죠. 하나님께서는 도시와 민족의 문제가 나와 교회를 통해서 나와 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나와 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망상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능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많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물론 생명을 얻는 것이 능력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걸을 힘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하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생각하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모든 거에 다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힘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과연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길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없는 그런 힘인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술김에 강간의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품이 온유한 그것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 없이는 죄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 옛날 천하장사 강호동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를 이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이시긴 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마귀가 하는 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또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둘러싸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죠. 세상이 어떤 곳이죠? 예, 악한 영, 세상의 영, 마귀가 신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겠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성도가 한동안 직장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점심 식사 전에 화장실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이 의식되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 없이는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또 네 번째로 자아를 이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 우리가 진짜 이겨야 되는 그 대상은 바로 자신, 곧 자아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자아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읽고 답을 써보세요. 첫 번째,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사는 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죄. 예. 죄를 지으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죄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회든 나라든 싸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 우리 생각에서 배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서로 싸우며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우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단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생명을 낳는 길인가, 평안을 낳는 길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신앙생활의 각 부분에 능력이 생기는데요. 그 복음서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불과 50일 만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50일,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고기 잡으러 도망가고 말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이 성령 우리가
날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 그걸 아시고 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를 어려워하고 전도에도 결실이 잘 맺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에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이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739년 1월 1일 피터 레인이라는 곳에서 성령의 그 체험을 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그 다음에 전도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된 그 밑거름이 뭐가 있을까요? 1907년 평양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전도의 불길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었고, 두 번째는 전도의 능력,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에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영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에 더 큰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도 이렇게 유익하다.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대전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 성적에서 2등을 기록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효도하지 못할 바에야 먼저 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의 부모는 분명 아들을 사랑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는 자살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인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다가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7집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다고 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봉사할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봉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감사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함께 하신 분들 말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보다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섬김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네,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아까 암송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암송하면서 암송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아버지 그 뜻이 성령 충만함임을 아버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 가질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 모습을 아버지 주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그 부르심에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